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우리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18절 보니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참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여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고 또 예수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보면은 15절에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여기 그에 대해서는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그래서 사실 육신적으로 태어나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지만 이 예수님은 18절 중반절에도 보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누가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실상은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뭐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어요? 나보다 앞선 분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그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이제 공생에 시작할 때에 제일 먼저 광야에서 전파한 게 뭐냐? 마태복음 3장 2절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래서 여기서 천국은 누구를 얘기한 거냐?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하면 어느 무슨 지역을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하나님도 영원한 생명이고 또 하늘나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도 어느 지역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즉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천국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야만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천국이나 영생이나 하늘나라나 하나님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잘 구분을 못한 것 뿐이에요. 지금 누가 증거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지금 성령으로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실 예수님도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지금 충만함을 받고 오셨어요.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왔어요. 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충만한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셨다 그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그 생명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16절 말씀이나 사실 18절 말씀 거진 비슷한 말씀이에요. 17절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율법은 모세에게 줬어요. 이건 왜 줬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거예요. 백성을 뭘로 다스려요? 법으로 다스리잖아요. 나라에도 뭘로 다스립니까? 법으로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니까 법으로 다스려. 은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성경에 기록을 해놓겠습니까? 어?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게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도 12절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자녀 낳는 거 같은 방법으로 자녀 낳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예수님이 누구에게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영원한 생명에서 나오는 말씀과 영원한 생명인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응?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나오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늘나라도 못 보고, 또 하늘나라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 나라 그러면 우리는 지옥을 생각하는데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도 못 보고, 왜?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을 볼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하늘나라 간다 그 말이에요. 그 뭐만 하늘나라 가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자, 제가도 늘 여러분들이 이거 늘 소개해드리지만 요한복음 3장 13절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여기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을 입고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인자가 됐잖아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왜 예수님이 하늘나라 갔어요? 예,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과 성령을 받아야지만, 은혜를 받아야지만 우리도 그 말씀과 성령으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때요, 우리 육신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육신은 부활체예요, 부활체.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말씀이 육신을 입는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죽겠어요? 안 죽어요. 그리고 말씀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과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죽겠습니까? 안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살 수가 있고, 또 살아서 예수 믿게 되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우리는 육체는 다 죽어요, 누구든지. 근데 우리는 보이는 육체만 죽으면은 저 사람 죽어서 없어진 거로 착각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은 영원히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었어요. 왜? 백성이니까, 자녀가 아니니까.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냐면요, 백성에 속해요. 그러면은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법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6절인가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다 사망에 이를 거예요. 이 사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죽는 거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육체는 물론 누구든지 다 죽지만 그 영원한 사망의 지옥의 유황 불못의 형벌을 받는 것을 영의 사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 타락한 천사의 죄성과 우리의 죄성이 동일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천사가 들어가는 그곳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여러분들 자녀들 부모한테 수없이 잘못해야 안 해요? 잘못을 해요. 그렇지만 부모가 수없이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잖아요, 은혜로. 그래 안 그래요? 예,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은혜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18절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은 영이니까 당연히 못 보잖아요. 근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여기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이 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밖에 없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이 땅에 온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첫 열매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첫 열매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려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무슨 은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시려고 바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되지만 하나님의, 요한복음 10장 30절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누굴 볼 수 있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바로 말씀과 성령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도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드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되기를 하나 되기를 기도하신 게 바로 요한복음 17장이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1절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이제 아버지 앞에 갈 거잖아요. 십자가 지시고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게 뭘로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말은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주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20절부터 보면 요한복음 17장 20절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비옵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에요. 또 저의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는 지금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0절은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기도 속에. 분명히 여기 중반절에 뭐라고 했어요? 또 저의 말을 인하여. 그때 당시 또 저희는 누구요? 제자들이거든요. 또 오늘날은 뭐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뭘로 들어오셨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뭘로 들어가 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아버지 말씀과 아버지 성령이니까. 그래서 하나인 거예요.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도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가 되잖아요. 니고데모에게 거듭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들도 거듭나야 돼요. 뭘로?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야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누구와 하나가 돼?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여기 22절 보면요, 내게 주신 영광은 뭐냐? 바로 말씀과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이 아직 오순절은 안 됐지만 하나님은 항상 영원하시기 때문에 항상 현재어로 말을 하기 때문에 지금 주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때부터 사실 오순절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예요. 많이 남았다고 해봐야 1년 정도, 1년 반 정도, 뭐 많이 남았다고 해봐야.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영원하시기 때문에 현재어로 말해서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줬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3절 보면 곧 내가 저희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뭘로 들어와요? 말씀과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줘서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하나님께서도 말씀과 성령을 예수님에게 주어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예.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을 줘가지고 저희로 온전함을, 말씀과 성령 받아야 온전한 거예요. 어? 자, 하나님이 온전하셔. 그래 안 그래요? 예수님도 온전해. 죄가 없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 속에 죄성이 있는데, 물론 있어요. 그래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과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삶을 온전히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온전함을 사시는데 내가 불의를 행할 수 있겠어요? 절대 불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육체의 죄성이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절대 발동할 수가 없어요. 온전함을 이룰 수 있어요. 정말로. 어? 만약에 성령님이 떠나시면 그때는 도로 죄를 져요. 자,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면서 24절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늘나라 가신 거잖아요. 우리도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그 말씀과 성령이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아버지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있었던 것을 이 하늘에 오는 자들 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과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알게 하게 하기 위해서, 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주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 18절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 건 당연해요. 그렇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다고 그랬어.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말씀과 성령을 가지신 분이므로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독생하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아까 16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충만하게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건데 바로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 말씀과 성령이 아주 그냥 충만히
담겨 있다 그 말이에요. 또 충만히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넘칠 정도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은혜를 주시니까. 바로 우리도 바로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아주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충만한 은혜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성령에 이끌려 어디 가셨어요?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 마태복음 4장 1절 보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로 행했다는 얘기예요? 네,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이 하시는 대로만 행하셨다는 얘기요. 그걸 또 종합해서 기록해 놓은 데가 사도행전 1장 2절이요. 사도행전 1장 2절 보면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사실은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는 뭐든지 성령으로 행하신 거예요. 마귀의 시험 받을 때도 성령으로, 또 제자들을 부를 때도 성령으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으로, 병 고칠 때도 성령으로, 귀신 쫓아낼 때도 성령으로, 모든 걸 다 성령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장 2절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승천하시는 것도 다 성령으로, 말씀과 성령이 승천하셨잖아요. 예, 그걸 승천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과 성령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요, 일시적으로 받고만은 제한적인 게 아니에요. 항상 받아야 돼요. 언제까지? 예? 영원히. 언제까지가 없어요. 영원히요, 영원히. 예? 자, 요한복음 3장 34절 보면요,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한량없이 주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령의 은혜를 영원히 주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은 한 번만 체험하고 끝나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번 비침을 받고 버리운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처음 믿을 때 그 믿음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장하는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믿을 때 그 첫 믿음의 그 사랑을, 그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잃어버렸다는 얘기는요, 죽였다는 얘기의 생명을. 그러면요, 다시 살아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예수님은 두 번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성도들이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이 16절의 은혜를 계속 받아야 돼요. 16절 뭐라고 써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에 충만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는요 삼위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들어있어요. 내재되어 있어요. 자, 성부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뜻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요? 안 했어? 뜻대로 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무슨 뜻을 행했어요?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고 또 성자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 말씀이 있고 또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그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가 예수님 안에 다 계신 거예요. 삼위일체. 진짜 예수님이 아까 18절의 끝에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신 삼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뜻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착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생명으로 이끈다는 게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또 뭐 44절 54절인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자,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7절 정도 보면은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자, 하나님의 그 택하신 자란 말이에요. 그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택하신 자예요. 그리고 예수님께까지 줬다는 것은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 택하시고 부르신 게 아예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그랬어. 그럼 누구 뜻을 행하려고 해? 예,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성부의 뜻이 예수 안에 지금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한 분이 그냥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나 동일한 거예요. 39절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 부탁했어요? 성령을 받으라. 네, 성령 받으라고 하시고만 그냥 가셨어요? 성령 받는 방법까지 가르쳐 줬어요. 그게 뭐냐? 사도행전 1장 4절 5절이에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과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 요한은 물론 그걸 이제 답을 지금 5절에 말을 해요.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뭘로 세례 받는다고요? 네, 성령 세례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승천하시기 막 직전에 종합해서 말씀한 게 있어요.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부탁하고 승천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려준 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다시 살려준 거예요. 또 40절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40절 한 절이. 44절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지 아니하면, 그 얘기예요.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하고 65절에도 잘 나와 있어요.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지 아니하면 그 얘기요.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얘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렀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나는 아내 때문에 믿는다, 누구 때문에 믿는다. 그렇지만 아내를 통해서 부른 것뿐이에요. 그리고 무슨 조건이 됐든 간에 그걸 통해서 부르신 거지. 언제 택하고? 이미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때 부른 거예요. 언제? 내가 예수 믿을 때, 영접할 때. 자, 어쨌든 요한복음 5장 21절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려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 예수님의 사역은요,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살려주는 데까지. 쉽게 얘기하면요, 부모가 갓난아기를 태어나게 했어. 부모가 거기까지 하고 끝나면은 그 아이가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그 아이가 살려면 어떻게 돼요? 전적인 엄마가 도와줘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아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래 안 그래요? 전적인 엄마의 도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게 갓난아기요. 그래 안 그래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죽은 영을 살려줬지만, 예수님이 우리 죽은 영을 성령을 보내서 살려주셨지만 우리가 갓난아기와 동일해요. 왜 동일하냐? 갓난아기가 사실 그냥 우리가 갓난아기는 무조건 그냥 갓난아기로만 취급하니까 저기인데, 만약에 갓난아기가 육체를 움직일 수 있다면 뭐라도 배고프면 죽는 줄도 모르겠지만 먹을 거 아니에요. 뭐 우리는 솔직히 뭐 안다고 해서 이렇게 어른이 됐다고 해서 뭐 조금은 가릴 수 있지만 그거 다 가릴 수가 있어요? 못 가리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도 먹고 죽는 줄 알면서도 또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마약 같은 거 그거 많이 하면은 죽잖아요, 솔직히. 예, 그러면서도 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런 마약하는 그런 정신을 안 가졌다 할지라도, 올바른 정신을 가졌다 할지라도 육체의 죄성, 이 타락한 천사의 죄성이 우리 육체의 본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탐심과 욕심과 교만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모든 것들이 잔뜩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남을 섬기면서 겸손하게 낮아지게 살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어? 그렇게 못 산다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증거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사람이 얻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어? 자, 그것이 로마서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많은 말씀은 못 전해드리고 7절, 8절만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우리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사망이에요. 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내 영에서 나오는 생각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평안이고. 그리고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자, 원수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잖아요. 지금 세계에서도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무슨 전쟁 같아요? 네? 물론 탐심, 교만, 욕심, 이런 거 다 들어가지만 사실은 대적이잖아요. 대적, 원수. 공산당하고 민주주의하고의 싸움이요. 네? 쉽게 얘기하면요, 하나님과 타락한 천사가 대적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자,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예, 타락한 천사의 죄성이 나의 본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모든 거 행동할 때 욕심과 탐심 이런 거 갖고 안 해요? 교만, 대부분 다 거기에 다 속해 있어요. 어? 욕심에 다 속해 있지.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러면서 8절에 육신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아예 딱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게 바로 성령인 거예요. 성령.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7절 보면,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는, 실상이 뭐예요? 사실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빨리 떠나가시는 게 유익이라고 했어. 왜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물론 어디까지요? 예,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생명을 살려주는 데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을 다 살려줬다고 아까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까지 보면 다시 살려준다고 기록해놨잖아요. 다시 살려줬어요. 살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긴 믿는데 우리 스스로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아담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 하와 스스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살 수가 있었는데, 타락 후에는 아담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어 살 수가 없는 구조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로만, 은혜는 뭐요? 선물로, 대신 쉽게 얘기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갓난아기의 삶을 대신 누가 살아줘요? 엄마가 살아줌으로써 갓난아기가 생명을 얻어서 유지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살아가도록. 근데 성령이 아니라 삼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 성자 예수님의 대속과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영을 살려주심, 또 성령이 바로 엄마처럼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영의 생명을 전적으로 도와주시고 전적으로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스스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타락함으로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할 뜻을, 영원한 생명을 뜻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가 다 들어있었잖아요. 그 삼위를 보고 알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뭐를 볼 수 있어야 되느냐? 바로 성령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 행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사도들도 사도행전 2장 4절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을 하니까 베드로가 얼마만큼 지혜로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를 봤어요? 아니, 그리고 요엘 선지자의 그 말씀을 들어봤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가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갖다가 예언을 받은 것을 갖다가 증거해요, 안 증거해요? 증거하잖아요. 그 뭘로 증거하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실 때는 그냥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떻게 베드로가 성령을 알고 어떻게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실 그 예언을 받은 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하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4절 이하로부터 10장까지는 다 베드로가 거진다 전하는 거잖아요. 스데반 집사 빼놓고는. 그리고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넬료의 가정에 뭐까지 내려줘요? 성령의 세례까지 베풀잖아요. 베드로의 말을 들은 그 고넬료의 식구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사역은 거기까지예요. 살려주는 데까지. 그러면 갓난아기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보혜사가 필요한 거예요. 보혜사가 뭐예요? 돕는 거잖아요. 돕는 거. 은혜로 보호하시고 돕는 스승. 쉽게 친근하게 얘기하면요, 엄마나 똑같아요. 성령은요, 나의 엄마나 동일한 거예요. 전적으로 엄마가 아기를 먹여주고 입혀주고 모든
씻겨주고 다 모든 걸 행함으로. 또 그것만 아니에요. 대소변 다 받아주잖아요. 또 그것만 해요. 씻겨주잖아요. 깨끗하게. 전적으로 돌봐줌으로 아이가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전적인 도움을, 인도하심을 받아야지만 생명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믿는 자들의 영을 살려 주었지만 믿는 자들이 갓 태어난 아기의 상태라서 스스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서 생명을 얻을 수가 없다고 제가 아까 로마서 8장 7절 8절 하죠. 6절에서부터 7절 8절까지 말씀드린 거예요. 마치 갓난아기가 전적인 엄마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수준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모르고 예배당만 나오면 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아, 나는 영생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는 거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니, 갓난아기가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요, 갓 태어난 아기가, 아, 나는 엄마 없어도 넉넉히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갓난아기가, 막 태어난 아기가 그렇게 스스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지만 한 가지 부족한 부분, 약점이라고 할까, 한계라고 할까, 그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을 곁에서 생명의 길로 이끌 수는 있지만, 또 가르쳐 줄 수도 있지만, 제자들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직접 줄 수는 없으므로,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명을 직접 줄 수가 없어요. 왜? 영원한 생명이시지만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생명을 줄 수 없으므로 예수님이 내가 빨리 떠나가고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 요한복음 16장 7절인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왜 그러느냐?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0절 보면 잘 나와 있어요. 2장 10절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냐. 모든 것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진리의 영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서 믿는 자들의 생명이 되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행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유지하게 하여서 영원한 생명,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자가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12장 3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하지 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이 고린도 전설 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 그가 사울이었을 때, 바리새인이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았는데 앞장선 자들이잖아요. 또 예수님이 죽고 난 후에도 예수 믿는 자들을 갖다가 핍박하고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담에서까지 내려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잘못 믿으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섬기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안 받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바로 사울과 같은 삶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려는 일들을 행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으로 행하지 않냐고 육신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예수를 믿지 말고 또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배우고 듣는 지식으로만 예수를 믿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분명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영접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이 영접한다는 거는 믿는다는 얘기고,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뭘로 되나요?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세요. 그래야 자녀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우리도 동일해야 하나님의 자녀지. 아니 마귀의 그 본능 가지고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예배당만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아니에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나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나 지식으로 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뭘로 나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그 예수님도 말씀의 육신을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래서 그렇게 예수를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서 또 하나님의 살려주는 영으로서 사도들처럼 성령 세례까지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은혜에 충만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